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자들은 22절까지 많이 끊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을 첨가한 부분으로 여기고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1절에서 12절까지에 갖다 붙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오늘의 본문으로 정했고 오늘 우리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칭 구조로서 철저하게 시의 운율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02편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7개의 참회시 중에 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특별히 4권과 5권은 포로기한 공동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다윗 시대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시를 조금 더 첨언하고 약간 개작을 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부르는 찬양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02편은 철저하게 포로 귀한 공동체들이 성전을 다시 지은 것을 기념하면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감격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 봤던 것처럼 탄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참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1인칭 개인을 통해서 그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은 14절이나 17절에 보면 주의 종들, 가난한 자, 그들이라고 하면서 복수로서 이 전체 공동체를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라는 동일한 한 명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한 개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한 사람의 개인에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께 참회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절에 소멸하는 연기, 숯같이 탄 뼈, 7절에 광야의 올빼미, 그리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7절에 외로운 참새, 11절에 기울어지는 그림자, 11절에 시드는 풀, 23절에 인생의 중도에 쇠약하게 되고 남은 여생이 짧게 된 중년으로서 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중년의 나는 그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죽음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 20절에는 갇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로 정한 자, 그리고 17절에는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나왔던 가난한 자, 빈궁한 자, 아나빔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의 이 가난한 자는 신약에서 가난한 자를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번역하듯이 그렇게 아나비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만 심령으로 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렇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종속된 자, 빈궁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라고 하면서 모든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용해서 남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았다라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철저히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두 손을 들고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했다 치지만 사실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한 자는 철저히 자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특별히 이 요단강가에서 또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누가복음에 보면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은 회개라는 얘기를 뺍니다. 대신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라는 말을 대신 넣습니다. 자복한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앞에 X, 오늘날의 영어로 보면 EX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또 뒷부분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호몰로게이션의 원어가 됐던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치시키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인증할 때 인증하다에 들어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고 그것을 밖으로 공표하는 게 자복의 뜻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참회는 철저하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내가 조금은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하면서 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2절부터 24절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철저하게 이 참회라기보다도 어떤 소망과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의 기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에 긍휼과 은혜, 18절에 창조함을 받을 백성, 즉 포로 귀한 공동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새 창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것을 출애굽의 사건과 동일시하는 해방이라고 노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찬 노래소리를 들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노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3편부터 이 103편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연속된 이야기를 보면 이 102편은 철저하게 회개송입니다. 100편은 임례송이고 101편은 결단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는 24편하고 이어지면서 폐회 때 벌어지는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내 죄를 깨끗하게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겠다는 다짐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103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03편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03편은 은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2편의 참회시 회개시는 전반부의 탄원과 함께 후반부가 바로 103편과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확신하고 있는 믿음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102편 9절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죄는 이 욥기 42장 6절과 다니엘서 9장 3절 4절 요다서 3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 회개의 죄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이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눈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대칭 구도가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쳐놓은 부분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영원성과 이 시는 주에 대한 기억을 대대 영원토록 이른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대대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24절 하반절에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다 라고 하면서 12절을 다른 말로 바꿔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라고 하면서 13절은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영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과 은혜가 베푸실 때가 곧 온다, 다가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라고 상반절에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가 긍휼이 나에게 임하게 달라라는 말을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13절에 말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 은혜가 주의 종들에게 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중도에 내 힘을 쇠약하게 하셨고 나의 여생을 짧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바로 내가 이 14절에 보면 주의 종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내 힘이 중도에 쇠약하게 되었고 내 날이 짧게 되었지만 이 14절을 보면 주의 종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이미 노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곧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14절을 주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라고 하면서 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고 그 티끌에도 정을 느끼는 이유가 사실 시온이 다시 한번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16절에 보면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온의 돌들이 결국은 건설된 시온이고 그리고 그의 티끌도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님의 궁전이 서 있는 곳임을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음을 이 종들이 목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로다. 경외하며 경외한다 라고 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반복될 때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크레센토라는 것입니다. 점점 강하게라는 겁니다. 더 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이것은 여호와의 또 다른 명칭이며 여호와는 곧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곧 주의 영광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 야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애굽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출애굽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기한 공동체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궁전 성전에서 들어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2절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주의 영광을 경외하는 15절이
여호와를 섬기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포로기한 공동체들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도 다 함께 모여서 그 여호와를 섬기는데 마치 주의 종들이 이 시온의 돌들과 티끌들을 보면서 경배하듯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시온의 종들에게 표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타나심을 목도했던 민족들과 나라들도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고 마치 경외하리다, 노래하리라를 더 크레센도해서 이제는 이방인조차도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때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경배와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곧 그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온이 건설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이 시온이 바로 21절에도 다시 시온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시온이 건설된 건 예루살렘이 건설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나타났다,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21절에 여호와의 이름과 그 영예가 선포되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칭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중심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7절은 19절과 20절에 대칭적으로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을 19절에서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빈궁한 자의 기도, 그들의 기도는 20절에 갇힌 자의 탄식과 죽이기 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보시며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라는 17절의 말씀을 19절에 굽어보시며 살펴보셨으며 20절에 들으시며 20절에 해방하사라는 말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19절과 2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20절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대칭적으로 여전히 반복을 하면서 노래를 더 힘차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것, 양쪽에서 그렇게 반복하면서 대칭적으로 또 대꾸적으로 서로 교창 형식으로 불러지던 것이 이렇게 18절에 와서 다 함께 목소리를 높입니다. 1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계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었었던 말씀 12절부터 24절까지의 중심 내용은 바로 이 18절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리라.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을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를 찬양하도록 하여라. 여기서 읽고라는 말이 사실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본문에는 읽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순히 기록되리니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리로다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기록되다 찬양하리로다라는 것이 왜 기록되고 왜 찬양하는지를 그것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 번역은 읽고라는 말을 넣으면서 기록된다 찬양하는 말이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 이렇게 다르게
바뀌었을 뿐이라고, 반복되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래 세대라는 것은 창조함을 받을 백성인데, 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은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1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꾸적으로 더 강하게 소리 높여서 찬양했던 이 일이, 찬양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기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겁니다. 이것이 외워져서 그 다음 세에 가르쳐서 외우게 해서 또 불려지게 하는 것, 그것이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전해졌던 말씀들이 이처럼 우리 손에 기록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 그렇게 슬픔에 처져서 노래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방, 우리의 날을 길게 하셨고, 마치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나는 죽고 없어져도 우리의 다음 세들이 여전히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되리니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12절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불렀던 찬양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처럼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자들에게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 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였고,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또 기억했듯이 그 기록의 성경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여전히 우리가 기억했듯이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도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대에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을 다음 세대도 기억시켜야만 됩니다. 이 기억과 기록은 차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록시켜서 그들도 찬양하게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금 복잡한 이때에 또 다른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모든 것을 의지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면서 이 102편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102편은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아나빔, 가난한 자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좀 더 가난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면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이 있다고, 내가 지금 직장이 있다고, 내가 돈을 잘 번다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가난한 자가 외쳤던 것처럼 저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밤을 새우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말을 건너도 우리는 여전히 아나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뼈가 숯같이 탈 때, 내 날이 연겨같이 소멸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져 갈 때 하나님의 기록물,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하나님의 기록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죽이기로 정한 자라 하더라도 완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기도는 이 아나빔의 노래가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나빔. 이 아나빔 운동은 예수 시대 때도 벌어졌던 운동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속에는 아나빔들의 기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매일 그 한 끼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나빔의 기도가 우리가 지금도 예배 때마다 부르고 있는 주님이 가르치셨던 기도고,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부자처럼 이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끼 먹을 것이 있고 먹어도 남음이 있고 뷔페를 가는 시대고 음식을 남기면 벌금을 문다라는 문구를 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기도는 아직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들과 우리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 비록 그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지금 나는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지금 나는 지어전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 백편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것이 기록돼야 됩니다. 찬양 나는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태어나서도 똑같이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백이편이 가르쳐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만 사랑과 정의가 있고 하나님 안에만 긍휼과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백이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기록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기록시키고 기억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나는 정말 이 시인처럼 진정한 아나빔, 가난한 자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에서 나를 중년에 나를 짧게 하실 때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낫겠지라고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이 찬양을 들어보면 이 찬양은 굉장히 이 가난한 자가 놀랍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회개했더니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보다도 더 큰 것은 놀라운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찬양만을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 아나빔이 기도를 했을 때 이 기도가 해방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더 믿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감격이 확신보다 더 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힘을 당했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한 이야기 같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사실은요, 강조점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들어주셔. 와,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와는 천지 차이 있는 겁니다. 마치 내가 기도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는 철저히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더니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가 아니라 내가 회개했더니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다 들어줘서 내가 뭐 했더니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져야 됩니다. 내가 달라고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은 무조건 줘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놀랄만한 정도로 나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마치 대대 나는 죽어도 다음 세대만큼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위로를 합시고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고. 그것도 목회자 사모님이. 그런 분들 아마 이렇게 나중에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낫더니 내가 기도했으니까 낫고 내가 다시 쓰러지면 회개가 덜 됐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치셨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지난주도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내일도 병원을 또 갑니다. 지난주에 의사가 지금 이상이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알아두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하면 이게 문제고 이것을 하면 이거 문제고 그러니 정말 죽을 거 아니면 그냥 약물 치료로서 진행합시다. 더 악화되는 것이 있는지만 지켜봅시다. 라고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벌어지는 일은 태어나고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항상 병원은 제 상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것을 고치려면 저게 문제고 저것을 고치려면 이게 문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믿을 건 하나님뿐이 없지. 믿을 건 하나님뿐이 없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티끌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저에게도 티끌보다 못한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시온을 건설해 줬으니 저를 건설해 주세요. 전 태어나서 이 부신이란 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대동맥박리라는 말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내 힘이 중도에 쇠약하게 되는 때 또 겪게 될 일이 저는 끔찍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읽으면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은 시 같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시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나이다. 아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여행길 중도에서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이 파탄되고 가족의 의미가 상실하는 경우들이 많이 봅니다. 저처럼 수술실에 들어가야지만 위기입니까? 이 중년과 중도에 많은 위기야. 정말 목숨을 앗아가는 것과 같은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티끌에까지 영향을 미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비록 지금 창조되지 않은 다음 세대까지도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의 끊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진정한 아나빔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우리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년에, 인생 여정길의 중도에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대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간절한 가난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입술에 기록되고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서 찬양 드릴 때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도 기억되고 기록돼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